기독교 영성 입문 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참여하실 겁니다. 첫째는 그저 관람객으로 오신 분들이죠.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로 보자면 길가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습생으로 혼자 이 영상을 보고 실습하시거나 두세 명의 소그룹으로 자습하시는 분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돌밭 또는 바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내자 없이 독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금방 중단할 가능성이 많겠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정식으로 이 과정에 입학해서 수련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개인별로 하시거나 소그룹과 나눔하면서 수련하는 분들입니다. 전심으로 이 과정에 참여해서 기도 과제도 하고 이론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좋은 밭에 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은 같이 했어도 금방 열심히 식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일이 겹쳐서 전력을 다하기 어려운 분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먼 찬의 표현을 의역해 보면 하나님과의 일치 또는 연합은 일종의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싸구려 같이 거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천상의 도성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는 순례자에게 속한 것이지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라도 잡히겠거니 하면서 뚜렷한 목적도 없이 대충 오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길가에 있다가 돌밭으로 가면서 또 가시덤불을 지나서 좋은 땅에 정착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4학기 2년 과정을 마치면 신참 영성 지도자로서 소그룹에 참여하시면 좋고요. 심화 과정을 한 3년 하고 또 신학 공부나 또 영성 실습을 한 5년, 그래서 총 10년이 지나서 새로운 채널 공동 운영자가 되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또는 특별 양심 성찰에 대해서 제 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261쪽부터 제 7장이 시작됩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일치는 우리 영성 수련의 목적이고요. 현대적 재현이라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나타난 기도 수련을 개신교 입장에서 그리고 현대 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261쪽 내용을 보시면 안식과 성화와 일치는 같은 말을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방식이면서 어거스틴 이후에 대부분의 서방교회 영성가들이 추구한 방식입니다. 또 현대에 와서도 적용 가능한 수련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서 우리가 쫓아가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거스틴은 한번 따라가 볼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각주를 확대해 놨고요. 어거스틴이나 우리나 탕자였던 점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백록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백록을 쓸 때쯤에 어거스틴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실력이었을 텐데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고 기억하는 일이 기본적인 영성 수련의 바탕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번 과정 말미에 방학 동안에 할 성경 공부에 대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성 수련의 기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느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성인부터 삶이 시작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기억이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됐죠.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래에서 보시듯이 시편 139편에서 같은 경험을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책 기억에 대한 영성 수련에 저의 대학 시절의 경험을 적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의 기억이 생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귀에다 대고 크게 말씀하셨다고 적었는데, 이거는 제가 고안한 게 아니고 어거스틴의 표현인데 고백록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이 각주에 출처를 표기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개정판에서는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동창인 목사의 소천 소식과 저의 신대원 히브리어 수업 첫날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따져 물으시면 딱히 입증할 수는 없는데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수련의 첫 번째인 양심 성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기도는 계속해요. 계속하면서 이 양심 성찰 기도를 추가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매일 반복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실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먼 찬이 소개하는 어거스틴의 문구는 진리 탐구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이므로 시편 139편이 양심 성찰을 표현하는 성경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9절과 10절은 제가 선교사 파송장을 받고요, 탄자니아로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주신 말씀인데, 글자 그대로 탄자니아의 다레살람이 바다 끝이더라고요. 인도양 끝이잖아요.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심히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23절, 24절이 결론이죠. 시편은 한두 구절만 볼 게 아니고 한 편 한 편이 하나의 시이므로 한 편씩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백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1권부터 9권까지 많은 부분에서 양심 성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백록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시죠? 방학 때 한번 꼭 읽어보세요. 첫 주간에는 일반 양심 성찰을 하는데 매일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보고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24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제 자기 직전에 무엇을 했는지부터 잠에서 깬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쭉 살펴봅니다. 시간 순서대로 쭉 떠올려 보죠. 죄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말로 죄 지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생각으로 범죄한 것이 있었는지 기억을 쭉 한번 해봅니다. 기도 가운데서 떠올려 보고 회개 기도를 마친 후에 자세히 기록해 둡니다. 매일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록하는 것이 좋겠죠. 자세히 적어도 되고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간략히 기호로 적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소그룹 안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주일 후에 실습 소감을 간략하게 적어서 제게 보내시거나 음성으로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면 메일이나 카톡 혹은 음성 녹음 파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시간 약속을 해서 카톡으로 음성 통화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1회 정도는 가능하겠죠. 양식의 칸이야 늘려서 적어도 되고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꼭 이렇게 연결해서 될 필요는 없고 따로따로 회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알 수 있는데 생각 또는 사고가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생각은 내적으로 일어나는 혹은 외부에서 내게로는 모든 종류의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나면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만 그거를 붙잡고 즐기려는 순간 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일반 양심 성찰 뒤에 이어서 하는 기도가 특별 양심 성찰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죄 중에서 가장 쉽게 교정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죄 한 가지를 선택하셔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사고, 욕심 등에 관한 죄는 제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선 말이나 행동 중에서 한 가지를 택일해서 훈련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일단 표에서 보시듯이 고쳐야 할 죄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적고 2주간 동안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별 성찰도 이 과정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질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특별 성찰하는 동안에도 일반 성찰은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첫째 주에는 일반 양심 성찰만 하고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일반 성찰과 특별 성찰을 같이 하면 되겠죠. 셋째 주가 지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한 소감을 적거나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반 양심 성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죄 방지 노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의 죄된 모습 전부를 뜯어고치기는 어렵죠. 하지만 한 가지씩만 교정하기 시작한다면 죄의 메인 사슬에서 자유함을 곧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양심 성찰 기도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꼭 한 가지밖에 할 시간이 없다. 이런 경우에도 양심 성찰을 하는 것이 낫다고들 합니다. 어거스틴도 소천하기 열흘 전부터 죄에 대한 시편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회개 기도를 계속했다고 해요. 어거스틴처럼 수도원에서 사역을 하고 또 생활하시는 분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십자가의 성 요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가 더 잘 보이게 되죠. 마치 어두운 방에 있다가 햇살이 쫙 비치면 그 햇살을 통해서 수많은 먼지가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성인이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셋째 주간에 실습하게 될 하나님의 현존 또는 임재의식 Awareness Examin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